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밝은 빛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부를 내어드리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건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아멘.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맘에 계시고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의 보좌 앞에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아멘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을 높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예수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면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것들로 주님을 앞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왕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주권과 모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 두 번째는 이름이 가지는 권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세 번째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망령되지 않고 잘 부르는 방법, 바르게 부르는 게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고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또는 이름을 모르면 부를 수 없고 그 대상을 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 대상이나 그 물건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를 한 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주지 못할 때에는 들에 널려 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인 그 꽃이 이름을 불러줄 때에는 그냥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이처럼 이름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사람과 관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뜻인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huma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흙이라는 단어인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지칭하고 부르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흙에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하와인데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사람의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 건져냄이라는 뜻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 이름대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이름 짓는 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아담이 살펴보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곧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이해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 흙으로 창조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피조물들에게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게 나는 창조된 존재이고 피조되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처음 잘 살펴본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들의 존재, 이름에는 그 존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이름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집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곧 힘이었고 보증이었습니다. 닫힌 성문도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 열렸고 때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 오래전 얘기인데 한번 기억이 나서 들려드립니다. 오래전, 거의 30년도 더 전에 사업으로 성공했던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 들으면 다 아실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밑바닥에서 성공했었는지를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막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은행 지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장님께 자기의 사업에 대한 모든 걸 설명했더니 지점장님께서 수억의 돈을 흔쾌히 대출해 주셨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9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수억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될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청년들, 왜 난 저런 용기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점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꽤나 유명한 기업의 자녀였습니다. 그 은행은 아버지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었고, 심지어 지점장님은 사장인 아버지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아버지한테도 한 푼도 안 빌렸다고, 한 푼도 안 받고 사업 시작했다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다면 그 지점장님 만날 수는 있었을까요? 혹 만났다 해도 그 젊은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또는 사업 아이템을 보고 수억이라는 돈을 빌려 주었을까요? 이제 그 강의 듣고 친한 후배랑 정말 이거 좀 그런데 정말 돌아가면서 참 나쁜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름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지점장도 만날 수 있고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혹시 그 자녀가 실수해도 아버지가 갚아줄 거 아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이름에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신용이라는 개념도 없고 담보나 보증이라는 것이 없던 과거에는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이 모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씨족이나 부족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름이 가진 힘과 능력은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너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야? 너 누구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왜소하고 바보 같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리더나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갖는 힘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능력이 뭔가? 내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어필하고 그것을 일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갈수록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도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도태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이름값이 크면 그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붐이었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인 거 알면 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약소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모르거나 못 믿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대비하려 합니다. 마치 만나를 쌓아두고 또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의지해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다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이나 성경 말고 이 망령된 놈을 보았나 뭐부터 해서 망령이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정말 사극에서나 영화에서나 요즘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쓰여지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 여러분 느낌은 오잖아요.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은 오잖아요. 불경할 것 같고 함부로 쓰는 것 같고. 근데 딱히 그것을 정의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다음 성경 번역에서는 바뀌면 좋겠어요. 이런 번역들은.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마 중이 저희 아들은 도무지 모른다 그럴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좀 바꾸면 돼요. 쉬운 말로 바꾸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전체적인 의미의 그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 쓰지 말라 하셨구나. 오용하지 말라고 잘못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게 뭔가를 머리 쥐어 뜯으면서 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잘못 부르는 게 뭐지? 라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게 뭘까? 많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앞서 우리는 이름이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고 또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 쓰면 그 존재의 의미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 권세를 잘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그 이름의 존재를 더럽힐 수 있고 훼손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저 물 좀 맛있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믿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도시 마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상징적 표현과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한들 모든 삶의 자리와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 한들, 부른다 한들 실상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도 행하고 진리도 구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예루살렘에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었던 겁니다. 말에는 정의와 진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말에 그치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헛되이 부르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의와 진리가 안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이름을 도용하며 살아갑니다. 도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린다면, 또는 어떤 대가를 얻는다면 요즘 말로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사기꾼이죠. 누가 돈 좀 가져오래, 내가 대신 가져갈게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권위를 위임받은 게 아니면 그건 사기죠.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부당하게 얻은 것을 뺏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도용한 것, 사칭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것, 논문이나 작품이나 노래 등을 표절하는 것, 또는 오랜 연구의 성과들을 빼앗아가는 것 등등 참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해서 쓰면 그것을 밑에다가 인용 표시를 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썼는지를 기록하면 표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빌려올 수 있어요. 빌려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네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생각에 동의해서 가져다 와서 써서 제 생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하지만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한 생각이나 연구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몰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이런 일이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지켜보니까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고 살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대도 베드로 이걸 막 대도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저 이름이 뭔가 주문이 되는가 보다. 저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만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용인 겁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허락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금방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은 없다는 것이 그냥 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깊은 하나됨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제 사칭이 되는 거죠. 도용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 너 잘 모르는데.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인 거죠. 주의 이름을 도용한 것,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계속해서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것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그것으로 자신에게 없는데 마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속이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내 이름 사용해도 괜찮아. 내 이름 사용해. 근데 사용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창조자라는 것,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이 가르침과 이 명령에 따라 정당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나의 유익을 취하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좋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와 같은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겨주신 은혜를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알리셨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권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의미와 권세를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또 그 권세를 깨닫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또 그 권세를 알아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할 너무나 유한하고 한정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차이처럼 의미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간극과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이름 써, 내 이름 불러, 내가 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닌 세상의 권세를 찾습니다. 돈의 이름, 권력과 물질의 이름, 하나님, 다른 이름들을 찾으며 그것이 주는 권세와 힘 앞에 굴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그늘과 그늘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리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말과 삶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지, 정의와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 맹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믿음이 없지만 제 삶의 모습이, 방향이, 그 하루하루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리는 삶 사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것은 그 이름을 나타내라고, 그 이름을 알게 하라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 그것은 결국 거짓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을 닫고 삶을 감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저하고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맛보게 하여 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당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며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을 불사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이 당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그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와 질서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이 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전쟁이 뒤덮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평화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선포하십시다. 다툼과 갈등과 파괴와 분열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나라와 여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그곳에 화해와 일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생각나신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필요한 것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전쟁을 억제할 만한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경제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며 능력과 하나님 화해와 일치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선포하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하나님 그 틈들을 이용하고 하나님 악을 감추고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시대와 세대 가운데 갈라져 있는 이 틈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언론과 하나님 소위 스스로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나라 사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깨어져 있는 가정들,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깨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깨어진 관계들을 모두 다시금 하나로 일치되게 만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권세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그 무게를,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자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감히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기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맡기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으로 깨어지고 죽어가는 곳, 갈등하고 분열하는 나라와 회사와 우리의 공동체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깨어진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권세를 온전히 알고 또 믿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고 알리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